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제 10장과 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범죄한 다윗, 오 다윗 너마저도, 그리고 브루투스 너마저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도응답을 받고 범죄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도응답 받고 성공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가 되었습니다. 밧세바와 간통했습니다.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오 다윗 너마저도 십계명을 파괴시킬래? 브루투스 너마저도 BC 44년도에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시자가 적들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고 죽임을 받습니다. BC 100년에 태어나서 BC 44년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자가 죽임을 당할 때, 그때 그 죽는 순간에 사랑하던 브루투스 제자를 발견했습니다. 브루투스도 율리우스 시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자가 로마 공화정을 끝내고 독재 황제 체제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로마의 자유를 사모하던 이 무리들이 독재자로 출연하는 황제 시자를 암살시킨 것입니다. 이때의 사랑하는 제자 브루투스도 거기에 암살자니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죽는 그 순간에 율리우스 시자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믿고 믿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너마저도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기도응답 받고 나서 범사복을 받고 나서 너마저도 번영주의에 빠지느냐? 다윗 너마저도 기도응답 받고 나서 물량주의에 빠지느냐? 세속주의에 빠지느냐? 너마저도 간음과 살인, 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는 오 다윗 너마저도. 바로 사무엘하서 10장과 11장에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더라, 이김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사 8장 6절 그리고 14절 등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의 10장과 11장의 전투에서는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아람 국가들, 아람에 속한 아람 족속들에 속한 그 국가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이때 다윗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대적하여 대패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카라트 비리트, 카라트 피가 흐르는 비리트 언약을 성취했을 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음 솔로몬 왕을 통하여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윗 왕 때에 애굽강 가까이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중동의 유브라데 강까지 다윗이 자기의 정치력을 넓혀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아말렉 전투, 아말렉이라고 하게 되면 애굽 가까이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심으로써 다윗은 아말렉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하나님께서 다윗 손에 넘겨주심으로 에돔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암몬을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대군을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에 패배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완전 패배하게 되고 또한 실로 성전도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 왕기에 와서 블레셋,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자 이런 블레셋 도시 국가들을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로 물려쳐서 승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여 나가면서 다윗의 나라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지역을 이겨냈습니다. 아람 지역 중에서 소바 나라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소바에 왕이 있었었는데 그 왕이 하닷 에지르, 하닷은 태양신이죠. 태양신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를 점령해 가고자 하는 소바 왕 하닷 에지르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도이라고 하는 왕이 하맛의 국가를 통치하고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이때에 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전쟁 승리 선물을 줄 정도로 다윗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바왕 하닷 에지르가 암몬과 연합하여서 다윗을 칠 때 유브라데 강 동편에까지 가서 군사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동쪽으로 넘어가서 군사들을 모집하여 바로 이 소바왕 하닷 에질이 대군을 거느리고 다윗을 향하여 나온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서 10장 8절 이하를 통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장 8절 이하에서는 미드바 전쟁,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헬람 전쟁 이렇게 이어지는데 미드바 전투와 헬람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암몬의 연합군 아람 대군과 연합하여 암몬이 쳐들어올 때 다윗의 군대가 미드바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헬람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미드바 전투, 바로 이 미드바라고 하는 지역은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한 6km 정도 북방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헬람 전투는 바로 암몬의 라빠, 수도 라빠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암몬의 라빠가 수도죠. 암몬 나라의 라빠가 수도인데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바로 이 암몬 나라의
갈릴리의 라빠 이 지역이죠. 요르단의 수도가 라빠, 과거의 그 암몬의 수도 라빠, 바로 이 같은 지역에 오늘 요르단이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를 세우고 치리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우림과 두밈을 통하여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될 때마다 응답을 더하여 주셨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사무엘하서 8장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10장, 11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전쟁의 승리를 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10장에서 헬람 전투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자 바로 이 아람의 연합군이 이제는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또한 결론적인 중요한 것 하나는 더 이상 암몬 나라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암몬이 아람이라고 하는 연합군과 합하여서 다윗을 계속하여 점령하려고 시도해 왔었는데 다윗이 헬람 전투를 통하여 연합군을 정복하고 나자 아람 연합군은 오히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협정을 맺은 결과 더 이상 아람 나라들은 암몬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결과 11장에 전쟁이 시도되는데 암몬과의 전쟁,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점령하는 전쟁이 시도되는데 이것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의 연합군을 이미 헬람 전투에서 극복하고 무찔렀기 때문에 이제 암몬은 외롭게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요압 장군을 투입시켰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투입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요압을 위시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에 들어가서 암몬이 모든 군대를 물리친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라빠 수도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마지막 순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암몬을 점령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는 다윗이 생각하더라도 이제 연합군과는 끊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것을 내다보면서 다윗은 궁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상황 판단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 응답 받은 다윗,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다윗, 범사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윗이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밧세바와 간통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는 다윗, 기도 응답 받고 범사복을 받은 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여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고 마침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전쟁터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간통사건, 다윗의 살인사건,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다윗, 오 다윗 너마저도, 오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것이 세계 슬픈 역사입니다. 오늘도 질문하겠습니다. 범사복으로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물량주의 복으로, 번영주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기도응답받은 후에 다윗의 타락처럼, 기도응답받은 후에 라오디게아 타락처럼, 기도응답받은 후에 사대교회의 타락처럼 메시지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요한 3서 1장 2절로 끝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떤 데는 디오드레베를 만드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디오드레베는 어떤 되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타락한 자, 물량주의, 번영주의에 빠진 디오드레베,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디오드레베의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암논과의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급히 궁궐로 와서 다윗 앞에 아련하고 건절을 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잔치를 베풀고 우리아로 하여금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궁궐, 예루살렘 다윗 왕이 거하는 바로 그 궁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함께 그 밤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를 시켜서 우리아가 집으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 밤이 어디에서 머무는지 자기 전령을 시켜서 파악토록 지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보도를 받은 후에 우리아가 집으로 가서 자기 와이프,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왕의 궁궐 문지기들과 같이 그 밤을 지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뒷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어찌하여 집으로 가지 아니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우리아,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서 11장 11절 왕이여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법궤 다윗 왕이여 다윗 왕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우리의 군대가 암몬과의 전투를 위하여 야영장에 있는데 어찌 제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가 죄를 은폐시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썼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우리아야, 그러면 너는 전투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편지는 요압 야정군 사령관에게 전달을 해주라. 바로 다윗은 이 편지에서 사령관 요압에게 요청하기를 우리아를 라빠 전투, 암몬의 라빠 수도를 점령하는데 가장 위험한 지국으로 칠선으로 배치시켜라.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아는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전쟁터에 도착하여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압 장군으로부터 다윗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왕의 요청대로 우리아가 최전선에 배치된 후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윗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고 장례식을 마치고 나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즉시 장례가 끝나자마자 즉시 궁궐로 맞이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범죄가 다 완전 무결하게 덮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해산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지켜보셨습니다. 드디어 1년 가까이가 되고 바세바가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시고 다윗을 심판하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오늘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지저고리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세상을 징계할 줄 모르는 허수아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21세기 세상이 과정신학을 만들어가지고 프로세서 디알로지, 과정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얻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 이 세상은 과정만 있을 뿐이다, 프로세서 계속 과정만 있을 뿐이고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번영주의자들이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떠날 날이 없을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우리아가 낳은 자식을 죽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이웃 사람들에게 주어서 백주에 동침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12장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역대상 12장이라고 착각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제패해가는 다윗 대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가정신학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했던 영국에서 1861년도에 태어났던 화이트헤드가 영국에서 과정 철학을 만들고 모든 것은 변한다, 만물은 변한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은 변한다, 그리고 해겔의 정반합을 통하여서 계속 발전해간다, 변해간다, 이렇게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은 변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주권도 변해간다. 이제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 바지저고리 하나님, 징계할 줄 모르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징계할 줄 모르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징계할 줄 모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21세기 타락된 시대를 향하여 성경은 예수님의 심판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온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심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기도 응답받고 범사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파기시키는
이 살인사건, 음행사건, 간통주의 사건, 국가적으로 마지막 세대에 국가적으로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타락한 21세기 세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타락한 21세기 세대, 바로 이러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조건을 내세우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 그리고 형제 야고보, 그리고 그 모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보좌 양쪽에 앉혀주소서, 우유정 좌의정 양쪽에 앉혀주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십자가 신앙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네 십자가를 버릴 때 사울왕처럼 성공하고 반역자가 된다. 성공하고 우상쟁이가 된다. 성공하고 정치는 자가 된다. 성공하고 마라의 쓴물 반역자, 반역자가 된다. 사무엘 상서 15장 22절 이하 말씀이죠. 다윗 왕을 행해서도 꼭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기 강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점차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허락해 가실 때 기도받고 타락한 다윗, 기도받고 십계명을 파괴시켜서 간통하는 다윗, 살인하는 다윗, 이것을 통하여 21세기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기도드리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 주면은 내 잔을 마시겠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를 너도 받겠느냐?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필사적생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네 목숨을 바치겠느냐? 만약에 네가 이러한 십자가 지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기도응답 받고 십자가를 버릴 때, 기도응답 받고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릴 때, 십자가의 돌을 버릴 때 필생적사가 된다. 필생적사. 네가 천하를 얻었다고 하자. 네가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천하를 얻었다고 하자. 필생적사. 네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는다. 필생적사. 죽는다. 우상으로 죽는다. 점치는 대로 죽는다. 말씀을 파기시킴으로 거짓 믿음으로 확인되어 너는 죽는다.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는 21세기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통하여 빈고침 받은 자들을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검토한 결과, 마태복음 9장 20절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가장자리 옷자락을 부여잡고 고침을 받았지만은 다시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0절 36절 이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4대 승인 중에 한 분입니다. 4대 승인 중에 인간 한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신유원사를 강조하면서 신유원사로 결론 맺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죽은 믿음으로 가르치는 미신대가 있습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는 메시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창조주십니다.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제자들아 잘 들어라.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이때에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왜 살기 좋은 21세기 좋은 세상에 십자가 지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가정신학처럼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번영주의로 성공주의로 물량주의로 마지막 때에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회에 말씀하실 때 반대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사탄이다. 사탄! 뱀꼬리! 너는 뱀꼬리다. 사탄의 자식이다. 벨리알의 자식이다. 너는 사탄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천국 열쇠를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 응답을 받고 났을 때 사탄으로 전락되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은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님에 의해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필생적사되어 천하를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필생적사 거짓 믿음으로 뱀꼬리로 전락하고 만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철저하게 저들을 순교자 신앙으로 훈련시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죠. 이때에 한 가정에서 귀신 들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계자씨, 하늘과 같은 적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으리라.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주소가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산을 옮긴다. 기적을 행한다. 기도응답 받는다. 기다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적은 나타난다. 기도응답 받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범사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의 실상이 아닙니까? 세계 기독교의 실상이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받은 타락한 다윗을 만듭니다. 기도 응답받고 범사복을 받은 타락한 다윗을 만듭니다. 타락한 사울왕, 말씀을 배도하는 반역자 사울왕을 만듭니다. 물과 물가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기적을 일으킨 모세와 아론, 기적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반역자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너는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오늘 건강하지만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한다, 호라산에 가서 아론도 죽어야 한다, 너희는 반역자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24절 27장 14절에 있는 반역자로 심판받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표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하실 때 너는 반역자, 말하였음을 반역자라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로 끝나는 한국교회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적으로 끝나는 강단 메시지, 신의 은사로 지나가는 은사로 끝나는 한국교회 강단 메시지, 마태복음 17장 20절로 끝나는 메시지, 기억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도의되어 가르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너희는 네 십자가 지고 필사적생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여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기적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마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타락한 다윗, 오늘의 타락한 사울왕,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한 모세, 아론, 성공하고 70명의 자식을 두리만큼 많은 아내를 두었던 기드온 사사가 사사기서 6장 34절 이하를 통하여서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그렇게 성공하고 기도응답 받았지만은 십계명을 파괴시킨 사사 기드온, 십계명을 파괴시켜서 70명 이상의 자식을 둔 기드온 뿐만이 아니라 입산, 압돈, 입산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땅의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60명의 자식을 두는 십계명을 파괴시킨 입산 사사, 압돈 사사 40명의 자식을 두리만큼 아내들을 두면서 십계명을 파괴시킨 압돈 사사, 삼손 성령의 능력받고 권세받았지만은 삼손은 사사기 13장 25절을 통하여 14장 6절 이하를 통하여 14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15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삼손은 성령의 나타난 능력을 체험하여 기적을 일으켰지만 십계명을 파괴시킨 삼손 마침내 두 눈을 뽑힘을 받고 블레셋 감옥에 툭 뛰어서 노리개로 마지막을 맞춰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 삼손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 강조하면서 기독납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번사복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지나가는 은사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신유한 사 받으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 잔을 마시겠느냐? 내 십자가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여 네 목숨을 바치겠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범사복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끝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기도드리는 세계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잔을 마시겠느냐?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지킴으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명령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 십자가의 도를 지킴으로 성령의 역사, 천국에서 영원히 웃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